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잠언입니다. 잠언. 잠언의 제목은 원문 성경에 보면 솔로몬의 잠언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70인역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번역이 된 그런 구약 성경이라고 그랬죠.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이 된 이 성경에도 솔로몬의 잠언 이런 뜻의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잠언으로만 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 이 잠언의 내용을 보면 저자가 솔로몬만은 아닙니다. 솔로몬 이외에도 여러 저자가 있는데 그런 사실에서 입각해서 본다면 우리 한글 성경의 제목이 보다 더 포괄적인 제목이다. 또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죠. 저자는 그 솔로몬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솔로몬뿐만 아니라 30장은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의 글이고요. 또 31장은 르무엘의 어머니로 그렇게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익명의 어떤 지혜자들, 히스기야 왕의 어떤 신하들이 이것을 편집을 했기 때문에 저자로 볼 수는 없죠. 편집자라고 그래야 되겠죠. 여러 저자와 편집자들이 같이 협력해서 이루어진 책이 바로 잠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기록 연대는 아마도 솔로몬 통치 기간 이후부터 히스기야 왕 때까지 한 250년의 기간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시편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시편은 한 1000년 이렇게 가죠, 그죠? 네. 시편이 훨씬 길다. 잠언은 상대적으로 짧다라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잠언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고대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시리아, 그다음 가나안이 현재 팔레스틴이죠. 이 지역에서는 중근동 이런 지역에서는 어떤 이제 인생의 어떤 지혜와 철학을 담은 그런 문학이 발달했어요. 이것을 일컬어서 지혜 문학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자 문화권에 있는 우리 한국도 중국에 많은 사자성어가 있다고 하는 것 우리 다 알고 계시죠? 대만에서 제가 그 연수를 받는 기간에 살펴보니까 사자성어가 제가 못 접해본 그런 내용도 무궁무진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을 하나씩 접하다 보면 와,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대국이 맞구나.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의 어떤 그 역사와 문화 속에서 배어져 나오는 어떻게 이렇게 네 글자 안에 모든 것들을 다 담을 수 있을까? 이렇게 감탄이 나오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중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외국에도 중근동 성서 시대에도 이런 문학이 발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풍토 속에서 솔로몬 왕과 또 히스기야 왕까지 스스로 이렇게 잠언을 짓거나 아니면은 이미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구전되어 오던 그런 경구들을 이렇게 수집해서 편집하기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그 기준으로 볼 때 지혜 문학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는 것일 뿐이지, 그렇죠? 성경은 그와는 다른 독특성이 있습니다. 그 독특성은 뭘까요? 우리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힘이 있죠. 말씀 안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것이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특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 안에도 세상의 문학가들이 규명하는 여러 가지 문법적인 그런 표현들도 존재하고 있죠. 대꾸법, 열거법, 의인법, 풍자법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여기에 녹아져 있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이 있죠. 알렙베트, 기멜달렛 이렇게 쭉 나가는데 22글자의 히브리어 이 알파벳을 운율로 해가지고 이렇게
내용을 기록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한글에는 그게 잘 드러나 있지 않죠. 물론 시편에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쉽게 얘기하면은 뭐 운을 뭐 띄우잖아요. 뭐 가 그러면은 뭐 가라 가라 세상을 향해, 그죠? 나 그러면은 뭐 나의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 글자 한 글자 운을 띄우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내용을 전개하듯이 이 히브리어 잠언에도 그런 내용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답관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잠언의 내용을 보면은요, 한 네 부분으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먼저 이제 그 젊은이들을 위한 15개 강화의 내용이 있고요. 1장 1절부터 9장 18절까지 내용이죠. 지혜에 대해서 이제 쭉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 히브리어로 지혜를 호크마 그래요. 호크마. 흐하고 크의 중간 발음을 하시면 되는데 호크마 이렇게 이제 발음을 하는데, 이 지혜는 어떤 장인이 어떤 재료를 이렇게 다루어 가지고 어떤 기술을 발휘하는 것도요, 그것도 지혜라고 표현해요. 성경에서 이 호크마 단어가 무려 한 150회 정도 사용되는데, 그럴 때에 이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다, 이 장인이, 이렇게 표현할 때 호크마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번뜩이는 어떤 지력, 지성적인 면에서 이제 좀 뛰어난 그런 경우에도 역시 호크마라고 하는, 지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요. 뿐만 아니라 선과 악에 대해서 어떤 윤리의식이 그 반영이 된 그런 상황에서도 이 단어를 또 씁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굉장히 포괄적인 단어구나.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협소한 의미의 무슨 IQ 뭐 이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IQ 뭐 저 사람 참 지혜로워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게 단순히 뭐 IQ만 있는 게 아니죠. 또 IQ 말고 또 뭐가 있다고 그래요? 감성지수, EQ. 또 요즘에 또 감성지수만 있으면 안 된대요. 지능지수, IQ, 감성지수, EQ, 거기에다가 뭐 맨날 혼자만 잘난 척하고 사람 사귀지도 못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게 또 있어야 된다. 사회성 지수, 그러죠? 뭐 소셜 쿼션트 뭐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잘 어우러져서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에 대해서도 또 지수화하고 뭐 그러죠. 그래서 제가 영향받아 가지고 하나 만든 게 있어요. 지수. 신앙 지수. 신앙 지수. 믿음의 지수. 뭐 페이스 뭐 쿼션트 그렇게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성경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는 이런 모든 것을 다 망라하는 그런 개념이다. 어떤 통찰력 뭐 이런 것까지, 아주 광의적인 것까지도 다 포함한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개념까지 포함한 그런 개념이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한다, 여기까지는 뭐예요? 신앙 아닙니까? 신앙이죠. 근데 이게 바로 지혜다 이렇게 이제 규명을 하고 시작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지혜란 또 뭐냐? 악인의 유혹을 피하고 생명을 보존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저는 좀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압축하는 좀 은사가 있어가지고 길게 장황하게 이렇게 하는 것을 좀 이렇게 짧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땅에서 평안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2장 전체에 흐르고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 주옥 같은 뭐 많은 좋은 말씀이 있지만 주관적으로 제가 선택한 그런 구절들을 하나씩 또 읽어보고 함께 읽어보고 묵상하면서 이 시간 좀 배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보이세요? 너무 작은가요? 보이시죠? 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랬어요. 전 세계 인구의 0.19%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죠. 유대인이죠. 전 세계적으로 한 1,300명, 조금 더 늘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한 1,300명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0.19%밖에 안 되는 이 인구가 노벨상의 22.3%를 장악해요. 대단하죠? 노벨상 수상자의 2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날까? 저는 이것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그것과 무관하지 않다. 아마 많은 사람이 여기에 아마 동의할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고3 때 1년 내내 집중적으로 읽었던 성경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기서 얘기하는 지혜는 그런 지혜가 아니었는데 저는 이제 그 막연하게 잠언이 이제 지혜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니까 시험 좀 잘 봐야 되겠다. 1년 내내 하루에 한 장씩 읽기가 참 좋아요. 한 달이면 한 번 읽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탐독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고3 돼서 하루에 한 장씩. 자, 지혜를 가지는 것이 정금보다 귀한 복이다. 뭐 이런 말씀이 있고요.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영혼의 생명이고 목의 장식과 같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지혜란 악인의 집에 저주가 있고 의인의 집에 복이 있음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다. 자, 여기에 어떤 윤리적인 관념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선과 악이라고 하는, 그죠? 네. 그래서 굉장히 광의적인 의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란 악인의 길을 피하고 그 길을 떠나는 것이다. 마음을 지켜서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다. 뭐 동양 철학에서만 중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성경 안에 이미 이것이 존재하고 있죠. 참 이게 중요한데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또 쓰는 그 말 중에도 과유불급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과해도 좋지 않다. 부족해도 안 좋지만 너무 과해도 넘쳐도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잠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자,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실 우리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때로는 어떤 감정에 휘둘리기도 하고 머리로는 알아요. 이래서는 안 돼. 근데 내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해서 치닫는, 참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 뭐 지성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감성도 있고 의지도 있고 또 같이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이 영향을 주고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참 단순하지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잠언에서 주목이 되는 것이 젊은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정결의 교훈을 주고 있어요. 음란한 여인을 경계해라, 이런 말씀이죠. 젊은 사람에 대해서만 이런 말씀을 주는 게 아니고요. 또 이미 결혼을 한 기혼자에 대해서도 역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젊어서 취한 내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죠? 암노루 같으니, 뭐 이렇게 아내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런 말씀이 있는 건 뭐예요? 이미 결혼했지만 결혼한 사람일지라도 그 마음속에 그런 악한 욕망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그것을 네가 제어하고 관리할 줄 알아야 된다. 내 마음을 통제할 줄 알아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요. 그런 내용도 있다. 그 다음에 또 뭐 보증에 대해서 또 경계하고 있습니다. 보증하지 마라. 해를 입는다. 이건 조금 이따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게으름에 대해서 또 경계하고 있고요. 불량한 자를 주의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라. 두려워할 거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죠. 사람은 약한 존재인데. 네, 바로 요 부분에서 한 7장 정도 요 부분에서 음료를 피하라 이런 교훈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혜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축복을 받아라 이런 내용으로 8장 전체가 있고요. 사실 잠언 안에는 어떤 맥락은 없어요. 짧은 경구들이 잔뜩 이렇게 쭉 계속 나열이 되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렇게 중간에 보면 이 정도 단락은 어떤 하나의 주제가 흐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간혹 발견이 됩니다. 그러나 어떤 전체적인 일관된 맥락을 읽어낼 수는 없다. 잠언은 그런 편집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지혜로운 자의 모습은 이러하고 어리석은 자의 결과는 저러하다.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젊은 시절에 정말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많이 매달리고 기도하고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세한 목자가 오늘날 이렇게 강대상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보기 좋으세요? 네? 잘 큰 것 같습니까? 저 학창 시절 때 참 많이 성경도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이렇게 지탱해 준 게 아닌가. 그리고 이런 자리로 있게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참 감사하죠. 김세한 목자 볼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삐뚤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또 저렇게 됐네. 하나님 참 능력이 크시네. 감사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에 가서는 10장 1절부터 22장 16절까지인데요. 여기는 375개의 잠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참 솔로몬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많은 잠언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잠언은 웬만큼 인생에 대한 통찰이 생기지 않으면 이것을 말할 수가 없죠. 말을 만들어낼 수가 없죠. 그죠? 왜 그러느냐? 이것이 시간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공감을 해야 이게 하나의 잠언으로 인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공감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어야 될 텐데, 그것은 곧 진리지요. 많은 사람들이 다 고개 끄덕이는, 인정하는 진리여야만 자리 잡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렇게 많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솔로몬이. 자, 그리고 이렇게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대조를 하고 있죠. 항상 무엇이 뚜렷하게 더 선명하게 드러나려면 대조시키는 것이 아주 현명한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뭐 의로운 자와 악한 자 역시 대조시키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의로운 삶을 추구하도록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또 저 밑바닥에 좀 씁쓸한 것은 뭐냐면, 이런 교훈을 줬던 왕이 왜 그런 길을 갔을까? 뭐 그런 또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손발은 또 다를 수도 있다. 그렇죠?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훈은 받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뭐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치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일치된다면 참 복된 일이죠. 하나님 앞에 축복된 일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삶 가운데서 맞이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렇게 풀어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근면함을 우리한테 권고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면,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살펴보면 정말 한 어떤 영역에서 성실하게 꾸준하게 한 10년 정도 이상 열심히 노력하면 그분은 밥 굶지는 않더라고요. 밥 굶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제 그렇게 노력하는 가운데 그 분야의 전문가가 돼가지고 상당한 사회적인 어떤 그런 위상도 올라가는 것들을 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게으르지 않아야죠. 꾸준하게 계속 노력을 지속해야 되겠죠. 그게 참 중요한 것 같다. 우리 성도님들 보시는 이 PPT는요, 하루 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십수년 동안 모으고 또 갈고 닦고 그래가지고 아주 최고로 정제된 것을 접하고 계시는 축복된 분들입니다. 저는 항상 부임하는 교회 가면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바꾸거든요. 여기 동영상도 집어넣고 사진도 바꾸고 막 이러면서 하거든요. 이걸 왜 하느냐? 우리 교회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신앙생활 막 시작하는 분들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답답하고 좀 알고 싶고, 근데 가이드 할 만한 자료는 충분하지 않고, 그런 빈자리를 좀 메꾸는데 사용될 수 있지 않나, 그거 보고 하는 거예요. 한 10년 이상의 어떤 노고가 땀방울이 좀 느껴지세요? 네? 이게 아마 그런 데 활용되면 전 참 기쁠 거예요. 교회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성경을 보다 더 깊이 알고 잘 아는데 이게 활용이 된다면, 저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후배 목자님이 혹시 요구한다면 저는 아낌없이 다 줄 겁니다. 네, 잘 활용하라고. 자,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상도덕에도 관심이 있으시구나. 그죠? 우리 한국만큼 이렇게 부패 지수가 또 OECD 국가답지 않게 높은 데도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건축 이런 업계나 투명하지 않죠. 사회에 아직도 여전히 뇌물이 있고 로비가 있고 그런 모습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경계를 주고 계세요. 장사하는 사람들 추돌에도 그 저울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직의 여부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 없으시다? 있으시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너희들 정직하게 해라라는 겁니다. 정말 크게 되려면 정직해야 되죠. 신뢰를 얻어야죠. 남 속이고 조금 재능 발휘해가지고 눈속임하고 그런 사람들은 오래 못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두 번 물건 팔고는 그걸로 끝나겠죠. 근데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노력을 해서 얻은 그런 신뢰는요, 잘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언어 생활에 대해서도 잠언에 상당히 많은 그런 교훈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가정 생활에 대해서, 또 성실과 게으름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부와 가난에 대해서, 우리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그런 현실의 주제들이죠. 겸손과 교만에 대해서도 역시 다루고 있습니다. 또 성공과 패망에 대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신약에 와서는 저 어디에 어울리는 말씀일까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죠? 사람 잘 사귀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런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랬어요. 똑같은 말을 해도 막 이렇게 찡그린 얼굴로, 막 화난 얼굴로 눈썹에 힘주면서 막 그렇게 얘기하면은 사랑해, 이런 말을 표현한다고 하더라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까요? 말 그대로 받아들일까요? 그렇지 않죠. 부드러운 말을 해도 그렇다. 같은 말을 해도 정말 사람이 기분 좋게 할 수 있고, 그런데 참 저도 참 이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돌려서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해버리고, 그래서 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가 뭐 저렇게 못생겼어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그죠? 저 아이가 참 개성이 있어, 얼굴이.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잠언 16장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굉장히 재미있는 점은 뭐냐면, 자기 마음 다스리는 거하고 성을 소유하는 것을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대비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은 뭐냐면은 뭐 옛날 시대 때 도시잖아요, 도시. 그죠? 자기 마음 다스리는 게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야, 그만큼 이게 가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저희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에게 희노애락의 정서가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성경도 그건 부인하지 않습니다. 또 희노애락의 정서가 있어야 우리가 사람이겠죠, 그죠? 그런데 그 부정적인 정서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분을 풀어야죠, 그죠? 해가 지기 전에 그 감정을 처리할 줄 알아야 된다. 감정이 일어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뭐 성경은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을 잘 다루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죠. 이 사진은 뭐냐면요, 왼쪽에는 유명한 미국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16대 대통령 누굽니까? 아브라함 링컨인데, 이분이 대통령 출마했을 때 정적이 있었어요. 스탠턴이라고 하는 오른쪽에 있는 저 인물이, 여러분 고릴라가 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스프링필드에 가면은 보실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아주 인격 모독적인 발언까지 하면서 링컨을 깎아내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선거는 이루어졌고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이 됐어요. 그리고 남북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링컨이 저 스탠턴에게 아주 중요한 직함을 줬어요. 직분을 줬습니다. 남북 전쟁을 잘 처리할 수 있는, 그 상황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직을 맡기게 됩니다. 대단하죠?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 밑에 있는 그 비서가, 아니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십니까? 그리고 따져 물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이런 상황을 놓고 볼 때 제일 적절한 인물이 난 저 사람이라고 판단했다. 이렇게 자기 위주로 판단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위기 상황에서 이것을 잘 무마시킬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저 사람이 유일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참 훌륭한 대통령이죠. 자기 위주로 생각한 게 아니에요. 국민들 위주로, 나라 위주로 이렇게 생각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링컨이 그렇게 존경받는 이유가 저런 데 있구나.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또 재물에 대한 그런 교훈도 하고 있죠. 읽어보실까요?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우리 현영재는 굉장히 자선의 의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의 어떤 재물은요 부정한 것이 아니죠. 기독교에서의 재물과는 결코 그렇게 부정적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돈이 더러워요? 아니요, 돈은 더럽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당하게 땀 흘려서 번 돈이면 재물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신성한 거죠. 그건 신성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떤 재물을 모으려면 반드시 시간이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시간을 써서 땀을 흘려가지고 그것을 벌게 되는데 그러는 동안에 이제 내 생명의 조각은 타는 거죠. 소모가 되는 거죠. 시간의 소모와 함께 내 생명은 줄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나에게 주어진 생명이라고 하는 가치가 이 재물로 변화됐다. 그걸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자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 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맞죠? 아니에요? 이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선을 한다는 건 자기 생명을 나눈다는 뜻이거든요. 이 일을 직접적으로 하신 분이 뭐예요? 다 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길을 가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런 길을 갈 때 하나님은 그거 보신다는 거죠. 그 선행을 갚아주실 거다. 우리에게 뭐가 약속되어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 가치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허망하게 그냥 막 낭비해도 안 되고요. 자기 생명을 낭비하는 거거든요. 멍청한 짓이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 자기 생명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땀이 들어가 있는 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선 베풀어야 되고 헌금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이외의 어떤 그 익명의 현자들의 잠언 보세요. 다수의 현자들도 36개밖에 안 되는데 뭐 솔로몬은 막 375개 막 대단한 거죠. 자, 여기에 보면은 뭐 내 아들아 뭐 이런 호칭이 계속 나오는 걸로 봐서 이거는 인생의 선배가 인생의 후배에게 주는 말씀이구나. 또는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생의 선배의 말을 귀 기울이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것도 건실한 선배의 말.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인생을 두 번 살 수 없습니다. 내가 한번 살아보고서 뭔가 깨닫고 교훈을 얻고 그러고 다시 살고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가장 지혜로운 건 뭘까요? 인생을 이미 살고 간 여러 선배들의 사례를 잘 관찰하고 또 충고하는 말 잘 경청하고 그래서 나의 어떤 인생의 방향을 잡는데 자산으로 삼는 그게 지혜로운 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람이 죽음 경험할 수 있어요? 경험할 수 없잖아요.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 자,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성경은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뭐 미국 같은 데는 뭐 이런 게 일상이고요. 뭐 부모가 뭐 이렇게 회초리 된다고 이랬다가는 옆집에서 고발 들어가죠. 그 부모 경찰이 끌고 갑니다.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것 같아요? 아직 괜찮은 것 같습니까? 네, 아니더라고요. 대전의 한 가정의 할아버지가 손녀를 막 혼냈거든요.
근데 경찰이 쫓아왔어요. 이 손녀가 경찰에 고발을 했어요.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참 세상이 어떻게 갈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 자녀에 대한 훈육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그런 실수 중에 하나 뭐예요? 보증하는 거, 그죠? 우리나라의 그 어떤 흐르는 특징이 있죠.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그 가운데서 하나가 뭐냐면은 정문화죠. 그러다 보니까 뭐 너랑 나랑 친구, 뭐 친인척 막 이러다 보니까 뭐 나 좀 도와줘. 안 도와주면 또 도리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막 보증 쓰고 막 이래 갔다가 나중에 이제 집안 다 뭐 홀딱 뭐 집 문서 날리고 땅 문서 날리고 막 이런 일들 많지 않습니까? 부지기수로 많거든요. 우리 사회 속에. 근데 성경은요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말라. 보증 되란 얘기예요? 되지 말란 얘기예요? 되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사람이 단순해서 미래 예측할 줄 모르고 내다볼 줄 모르고 막 이렇게 덜컥덜컥 하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니다. 돈도 잃고 인간관계도 잃고 그런 일들 많죠. 하지 마라. 책임 못 질 그런 일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대해서. 참 이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죠. 우리 성도님들. 자선을 베풀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남의 빚에 보증되지 말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젊은이의 어떤 무절제에 대한 경계의 내용도 있고요. 탐심에 대해, 뭐 성적 범죄에 대해, 술 취함에 대해, 거짓 증언에 대해, 또 복수에 대해, 게으름에 대해서 이렇게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젊은 청년이 쫓아와가지고 목자님 왜 성경에는 뭐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을 있어도 술 마시지 말라는 말씀은 없잖아요. 그렇게 질문하는 의도가 뭘까요? 저는 그때 이 구절을 찾아가지고 분명히 보여줍니다. 마시지 말라는 구절은 없다. 그런데 쳐다보지도 말라는 얘기는 있다. 어떤 게 강하냐? 그러면 유구무원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보지도 말지어다. 우리 학생반 알았죠? 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히스기야 시대에 편집된 그런 잠언들이 있습니다. 25장부터 29장까지. 가만히 관찰해 보면은요, 앞에서 분명히 읽었는데 뒤에 또 나오는 구절도 있어요, 없어요? 그런 구절도 있어요. 이 편집된 거구나 라는 것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때로는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에 대해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경구들도 많지만 특별히 이 부분에서는 이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무한성,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상에 대해서 이런 신앙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혜문학과는 차별이 되는 성경 안에서의 그런 독특한 문학이다.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25장 11절 참 좋은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경우에 합당한 말 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보통 훈련되지 않으면, 신앙이 훈련되지 않으면 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너무 지나쳐도 안 되고 너무 못해도 안 되고 침묵해도 안 되죠. 이런 말씀을 보면 적절하게 말할 때는 말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목회자가 그 밴드에 자기 의사 밝혀라 그러면 그것도 적극적으로 밝히셔야 돼요. 투표 안 하고 막 미루고 막 그러면 안 됩니다. 그다음 잠언 27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이게 이제 그 경우에 따라서 좀 틀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앞에 생략된 괄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받아들이는 준비가 되었다면, 듣는 자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면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근데 준비가 안 됐다면 어떨까요? 다른 잠언의 말씀에 어떤 또 말씀이 있냐면 지혜로운 자를 책망하라. 그러면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미련한 자를 책망하지 마라. 너를 미워하리라. 이 말씀도 있거든요. 맞죠? 또 산상보훈에 보면은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그것을 발로 밟고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비판에 대한 그런 교훈의 말씀이 나오다가 갑자기 왜 돼지한테 진주 던지는 얘기가 나오지? 그 비판의 내용이 말하자면 객관적이고 깨달은 그 사람한테 유익을 줄 수 있는 면책의 내용인데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 그걸 하면 도리어 네가 상처받는다 이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 어떤 전제가 조금 생략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겠죠. 아무튼 지혜로운 자는 남의 그런 쓴 말도 잘 삼킬 줄 아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0장에 보면 유명한 아굴의 잠언이 나와 있죠. 아굴의 내용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부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이 사람의 이 기도문이 여기 쭉 나오고 있는데 이 말씀으로 봐가지고 이 사람의 기준은 뭐예요? 가치 기준의 중요한 중심은 뭡니까? 신앙이죠. 하나님을 향한 신앙. 너무 부유해도 신앙에서 떠날 수 있는 연약한 존재가 인간이구나 라는 걸 알아요. 본인이. 너무 결핍해도 사실 하나님 믿기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인간의 나약함에 대해서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나약함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그래서 너무 많이 소유하는 거 좋을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 젊었을 때는 우리 성도님들도 젊었을 때는 많은 것들 소유하고 싶잖아요. 그죠? 나이 들면서 이제 뭐 하나 둘씩 이제 마음속에서 내려놓지 않습니까? 제일 좋은 건 비싸고 근사하고 화려한 옷이 아니에요. 나이 들면 어떤 옷이 제일 좋은 줄 아세요? 가벼운 옷. 송 집사님 어때요? 가벼운 옷이 제일 좋지 않아요? 어떤 거는 막 너무 무거워. 아마 옷이 점점 무거워지게 느껴지면 많이 내려놓는 그런 시기가 도래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1장에는 르무엘 어머니의 잠언, 현숙한 여인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의 말씀, 현숙한 여인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누군지 아세요? 연로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잘 모르시는군요. 우리 어머니는 아시던데. 오드리 헵번이라고 하는 유명한 여배우죠. 근데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노년에 아프리카에 가서 많은 헐벗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원봉사하고 있는 오드리 헵번의 모습입니다. 왼쪽 사진 어때요? 아름답죠?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사진도 여전히 아름답죠? 네. 물론 제가 이야기하는 그 아름다움은 성격이 좀 틀리지만 여전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자, 잠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받을 것이라. 그래서 잠언의 교훈들 굵직굵직한 걸로 분류해서 보자면 이렇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지혜를 선택해라. 이게 제일 꼭대기에 있는 거다. 이거 선택하면 다 소유할 수 있다. 다른 거 추구하면 정작 놓치는 것이 많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혜 있는 자의 마음은 이런 것이다. 우리의 내면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죠. 분노를 제어할 줄 알아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제가 지금 이렇게 쭉 나열해 놓은 것만큼 많이 나와요. 겸손한 것, 또 충고에 귀 기울일 줄 아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에 대한 그런 교훈이 많아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언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라는 것을 새삼 또 뒤돌아보게 되죠. 그 다음에 지혜 있는 자의 태도를 가져라. 이런 것들이 바로 지혜 있는 자의 태도다. 정직해라, 부지런해라, 선을 행해라, 악에서 떠나라, 원수를 사랑해라, 이런 것들이 교훈이 주어지고 있는 바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지혜로운 자의 자녀 교육은 이러하다. 자녀 교육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그런 내용들이 있죠. 선생님, 그 교회 학교 선생님, 교사 이런 분들도 이거 충분히 좀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 가르칠 때. 그 다음 여섯 번째,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알아라.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잘나서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복이 아니라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나에게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복이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찬송 약하고요. 바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